자, 오늘 저녁은 19장, 20장, 21장 우리 3강의를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1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의 본문을 먼저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21일 차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의 전체적인 내용, 이제 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도의 원리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11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 9시간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죠?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들을 가졌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는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면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혹 지체되거나 또 우리의 뜻 같지 않을 때도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셔서 기도 응답이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수준인데 이제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막연히 생각으로만 또 내가 지식으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경험되어진다면, 누려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통하여 이 땅에 반드시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흥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20일까지가 이제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 21장부터 앞으로 34장까지 우리가 14시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중보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치유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네 번째 주제는 기도와 영적 돌파.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에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어떤 한계, 또 어떤 시험, 또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 돌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누구나 기도의 어려움, 또 기도의 시험, 또 기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기도와 영적 성장.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이루기 위한 기도로만 머물고 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고도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익이 있다. 이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한 해 가고 2해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고 우리 육체가 쇠하는 것으로만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 믿음이 자란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 내 영이 깊어진다. 내 영이 충만해진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기쁨이죠. 그죠? 기쁨입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운동을 계속해요. 왜? 자기의 체력이 더 자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이 날들이 그저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힘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전체가 50일 기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이 이제 월, 화, 수 오늘까지 19장, 20장, 21장. 그래서 1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그리고 21장 새벽기도 1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2.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길 바라요. 익숙해지길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원리를 자기 안에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달달달달달 새겨야 돼요. 그냥. 꿈을 꾸다가도 자라나서 잠꼬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이런 잠꼬대를 해야지.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잠을 자다가 잠꼬대도 그걸 해야 돼. 한빛교회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한빛교회는 뭐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알았어.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50일 기도학교를 다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가 매일 이렇게 3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이런 우리의 훈련입니다. 내가 들었고 깨달은 것들을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고백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뭐 새로운 거 알고
뭐 남다른 걸 알고 모르는 걸 알고, 아니 지금 남은 세월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는 거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뭘 또 새롭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아는 거라도 제대로 살자 이제부터. 그렇죠? 아는 거라도 제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잘 이끌어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자랄 거고,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잘 못하는데 나는 좀 뻔뻔해 가지고 했던 말도 잘하고 그래요. 왜 웃어? 저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요,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쉽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했던 말씀을 잘 또 하셔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죠? 아멘. 저렇게 참 어려움을 알아주는 분들은 참 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2시간 했고요. 내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라 말씀을 통해서 좀 꽤 긴 분량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했고,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래요, 그죠? 들려지길 바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돼야 돼. 부인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노력하는 믿음, 믿어주는 믿음,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믿어주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믿어지죠. 왜 아닌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자주 그러잖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좀 믿었다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믿어, 그냥 안 믿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고.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어도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걸. 제발 너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 말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그게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누가 맞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지금 우리 신앙의 한계가 뭐냐를 알자는 거예요. 뭘 이겨야 되느냐, 뭘 극복해야 되느냐,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우리가 막연하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한계가 뭐였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있지, 살았지, 부활했지. 주님의 부활을 누가 부인해? 다 부활이라 그러지. 그러다 과연 부활한 주님을 만났냐 말이야. 주님이 부활했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계는 거기에요, 여러분. 공부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마음먹어서 알고. 내가 마음먹었어,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마음먹었어. 그 신앙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만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 아니, 믿음을 어떻게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냐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을 친히 본다 그랬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 볼 수가 없어. 왜? 보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많단 말이야. 제가 주일마다 이 설교할 거라 지금. 그러면 이번 주일에도 계속 그 설교야.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들 얘기, 백용현 목사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이 주장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험적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요, 우리가 더 영의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50일에 꼭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여 주시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먼저 19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불안전하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하는 게 우리가 신호 잘 지키고 우리가 안전운행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안 지키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면 사고를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예요? 그래서 보험이란 제도가 생긴 거예요. 보험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그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만 듭니까? 화재 보험도 들고 상해 보험도 들고 실비 보험도 들고 생명 보험도 들고. 나도 보험 좀 알죠? 왜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우리가 불안전하고 그래서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사람은 불안전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게 힘겨운 것이라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러비딤 강야를 지나다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여서, 모세야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옮길까, 옮길 수도 없어, 갈 데도 없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눈 감고 살아? 귀 막고 살아?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고 말해줘. 얼굴이 벌써 그렇잖아.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사랑 못해요, 여러분. 왜?
그 인간이 너무 나빠. 보통 나빠야지. 어지간하면 사랑하지 우리가 기지. 어지간하지가 않아 그 인간은 아주 그냥.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데 주님이 만일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는 그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원수기 때문에 사랑 못하지 기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잘못한 게 한두 분이 아니라고? 내가 한두 분이면 용서하고 살아 기지? 몇 번째야 벌써? 말해 빨리. 괜찮아. 한두 분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 몇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거든 7번이 70번이라도 용서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내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용서해, 네가 참아, 참다가 우리 마음 터져 죽어 그냥 아주 성질나서. 그래서 생기는 게 화병이잖아. 그냥 성질만 나고. 왜 웃어? 여러분 참을 수 있어 없어? 못 참다가 말 좀 해 빨리. 참다가 열 터져 죽어 그냥 아주 그냥. 참지 마요. 어떡하라고? 기도해. 정말이야. 그 세상의 방법은 참아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인간이 어떻게 참고 사냐고. 그래서 다 병나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이 생기지 현대 사회에. 그게 다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을 몰라. 세상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상담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참아요. 좀 이해해요. 아니 그냥 없는 거로 셈쳐요.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없게 쳐. 아이고 살아있는데 저게.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답이잖아,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도 이긴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문제를 이기느냐?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나가서 웃었더라 울었더라 그러잖아. 우리도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등 돌리고 부임했던 밤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음에 처하니까 그냥 부인하는 거야. 나 이름도 못 들었어요.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서 베드로가 울었다 그러잖아. 그런 연약한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왔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는 죽음도 이기는 거죠. 죽음도 이기는 거야. 저는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이고 주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비난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 왜 손가락질하냐고 그래. 여러분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비난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에 그냥 우연히 들었던 말들로 상처받지 마시고요, 날마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라는 거야.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18일을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저는 그때 40일 금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18일 금식했는데 주의 음성이 제게 들려졌어요. 제가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 다 문제다 할 때 주님이 제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금식을 했잖아요. 18일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문제라 그래도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우리는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저를 걱정하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 뭐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염려하냐고. 근데 제가 18일 금식을 멈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의 음성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염려하는 걸 봤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저는 한 번도 제가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목사님 늘 웃고 설교하는 게 제가 그냥 그런 것 아니,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왜? 이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돌아보세요. 문제예요? 아니잖아.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문제다,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마음 졸였잖아. 그때 왜 안 졸였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돌아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해요. 있나 보네. 문제가 어디 있어? 무슨 문제가? 그럼요, 그죠? 근데 우리 그때는 뭐라 그래서 다들 그냥 수근수근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그랬어 우리가. 저는 그때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때 그 응답 붙들고 견딘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오직 기도로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이었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물처럼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그 보물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실은 축복의 포장지다. 좀 어려운가? 반응이 늦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인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가 있지만 그 포장지를 우리가 펼치면 안에는 축복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문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은 봉독은 생략할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이 임하는데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왜 타락했냐?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시대의 회복은 어디서 또 임하느냐?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죠?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엘리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거야. 너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부터 사무엘장 7장까지 20년이 지났다는 거지. 그게 미스바 대성이죠. 그죠? 미스바 대성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올해 저희 한빛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있어서 올해 2023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도 용문산 기도원 자주 다녀오셨고 저도 누누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가 기도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영향은 이 용문산 기도원의 나온몽 장로님의 정말 그 깊은 기도의 영성에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 정말 1963년부터 64년부터 그 4월 30일 새벽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그 구국재단의 기도가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9일 날, 도로는 4월 29일 날 토요일이에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대대적으로 용문산 기도원의 모든 기도자들이 모이고 또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6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신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용문산 기도원에서 60년 동안 정말 24시간 기도를 한 이 놀라운 이야기, 정말 하루 이틀 60년 동안 기도한 이 일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발제를 할 것이고요. 저는 한빛교회를 통해서 한빛교회, 그러니까 용문산 기도원의 이 60년의 역사가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영적인 개성과 영향력들이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간단한 거죠. 용문산 기도원이 김천 그 산골에서 그냥 그 자리 60년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20년 동안 기도해도 미스바 대부흥이 일어나듯이 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60년 동안 주님의 종들이 24시간을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선은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지난 8년 동안 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 한빛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벌써 우리가 올해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교회만 106교회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 협력하는 이 협약교회가 지금 500교회를 넘어서 있고,
이제는 전 세계로 이 기도 운동이 확산되는 이 일이,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미 부흥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날 이발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용문산이 이 김천에 이 깊은 산중에 있지만 여러분이 60년을 멈추지 않은 기도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시 이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만 해도요, 지금 곳곳에서 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 우리 한빛교회 혼자 한 일이지만요, 이제는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교단적 차원에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용문산 기도 운동의 영적인 개성을 하는 이 지역교회, 이 현장에서 있는 지역교회로 이미 나타난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속절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20년 기도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대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아도 모세는 20년을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저는 가슴이 늘 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올해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석구석에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우리 안으로도 일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사명이 없다 하니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들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지켜야 된다. 왜? 사명은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명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아이디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디어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건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봐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명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저는 돌아보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 원래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이것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견딜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몇 번씩이나 넘어질 때마다 무릎 꿇었고요, 부르짖었고 울부짖었고요, 통곡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잘해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사명을 지킬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재주도 아니다, 내 실력도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 것은 사명은 반드시 시험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험이다. 세상과 사람이 우리 사역을 어렵게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적인 시험이다.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도 사람이 돌덩이가 아니라니까. 우리도 다 생각하고 다 눈치도 보고 하는 거야. 우리가 눈치를 보면 힘들어. 늘 그냥 우리도 흔들린다고, 이런 마음이. 그 흔들림을 뭐로 이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된다. 죽을 것 같아도 사명은 감당하는 거다. 내일이면 그만두지. 내일이면 그만두죠. 이게 돈을 버는 일이면 그만두지.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하지 뭐. 이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순교회도 하는 게 사명이죠. 사명은 죽어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라가 전쟁에 나갔으면 군인들이 전쟁터 나갑니다. 그럼 총 잘 쏘는 사람은 전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도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은 다 영웅이에요. 영웅.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은 영웅 아니에요. 이름 없는 수많은 보병들, 그들은 다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에요. 영웅. 견뎌야 돼요, 여러분. 감당해야 돼. 사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감당해야 돼, 여러분. 어떡할 거야? 힘들어도 견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건 사명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그건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거, 그게 사명이라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기도해서 나의 사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현실과 사실은 힘들지만 찬양함에 달려가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영광스럽게 달려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달려가잔 말이에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당당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빛교회, 저는 정말 한빛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빛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주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세상의 교회는 한빛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이 땅의 교회를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한빛교회 한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한빛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 21일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달려오셔서 감사해요. 올해 특징은 정말 성도들이 끝까지 기죠, 완주하는 게 올해 특징입니다. 그죠? 특징인 사람만 아멘해요. 50일 하나님이 미리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